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무대가 이제 바뀌어요.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거기가 좀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거든요.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13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큰 명절 세 가지,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명절 가운데에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는 기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라가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현은 우리 기억 속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신 것이로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는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은 낮은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낮은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올라가셨으면 그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될까? 대충 약 165km 정도라고 계산이 나와요.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그러면 165km를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을 텐데,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참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천상 걸어서 가셨을 텐데 보통 하루에 25km 정도를 걸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대충 며칠이 걸릴까요? 약 일주일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일주일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도착을 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라가셨구나,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도 걸렸고 가는 여정이 순탄치도 않았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힘든 여정을 일주일 가까이 보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이 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 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중에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명절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가 살다가도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많은 무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전 안에서 북적북적 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것을 배경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두 눈,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의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광경이 벌어졌던 겁니다. 성경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고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두 눈 안에 들어온 광경은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돈 바꾸는 사람,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왜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왜 양을 팔고, 왜 비둘기를 팔까요? 그리고 왜 돈을 바꿀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 끌고 오는 거, 소를 끌고 오는 거, 비둘기 가져오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리가 먼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양을 끌고 온다, 소를 끌고 온다,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리고 설령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여러 날에 걸쳐서 오다 보면 이 양이나 소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제물이 못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흠도 없어야 돼요, 티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걸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제사 드리려고 보니까 흠이 생겨서,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파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소를 파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 의도죠. 아주 착한 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아주 힘들게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올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현장에 가기만 하면 돈을 주고 사면 그것도 깨끗한 걸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지요. 그런데 돈 바꾸는 건 왜 돈 바꾸게 됐을까요? 이거를 아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 이름이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얼마를 내냐? 성경에 보면 반세겔을 내라는 말이 있어요. 반세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 그 제국에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통용되는 돈은 다 로마 돈이었어요. 로마 돈. 이 로마 돈을 하나님께 세금으로 이건 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이 세계를 확보해 놓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바꿔주는 일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익이 생기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이 생기면요, 눈이 이게 크게 떠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익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거 돈벌이가 되는구나,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돈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 팔 때도 마찬가지, 양을 팔 때도 마찬가지, 장사 속으로 전문적으로 팔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성전 안에 제사 드린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무엇을 주겠어요?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판매하는 장소를 슬쩍 눈 감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돼서 현재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속충신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딱 보니까
시작은 좋은 의도로 했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지만 동기가 결과적으로 나쁘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훤히 보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가는 노끈으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사 그 다음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여기 아마 이제 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소를 끌고 오는 밧줄일 수도 있고, 소를 끌고 오는 밧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양들을 후려쳤겠지요. 소를 후려쳤겠지요.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쏟으셨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광경을 그린 걸 보았는데 아이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는 모습, 소들이 막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 상을 엎었다고 그랬으니까 환전상들의 상, 그러니까 여기 돈이 있고 바꿔주는 이제 돈 받고 이런 모습은 이걸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상을. 그러니까 와르르 쏟아졌을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어떻게 하고 가져가고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쏘곤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힘의 음성으로, 분노 섞인 모습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아주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으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라고 하는 무대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지금 펼쳐지는 모습이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손은 쳤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을 채찍으로 쳤다는 말씀은 없어요. 맞지요? 예.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현대 많은 교회들이 좋은 명목으로, 선교비 명목으로 그야말로 바자회도 열고요. 뭐 유명한 간증 CD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변질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득이 생기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아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종종 이것이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비난 포보되기 쉽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다 보니까 막 비난을 퍼붓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어디를 치냐? 마음을 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계속 아주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장시키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절하고 몰아내셨지만은 사람은 귀히 보신 거예요. 치지를 않으신 거예요. 다치게를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래서 금전 거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믿음, 성결한 신앙 양심 갖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시험거리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떼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것도 아닌데도 그런 나름대로의 시험거리가 생기고, 아니 뭐 큰 것도 없지만 이래도 말 저래도 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신앙의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 몰아내셨어요. 양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상을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지. 이 비둘기 날아가라 하시면서 새 장문을 열어가지고 날려보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하, 예수님은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준엄한 분노를 표출하셨지만은 재산상 손실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나갔어요. 소가 나갔어요. 나중에 붙잡으면 돼요. 그거는. 맞지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새 장 휙 열어서 후루루 날아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상 손실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말씀하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믿음 가진 사람이 쌓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모, 훌륭한 인격, 덕입니다. 덕을 쌓지 못하면 이미 기초로 된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배려를 하셨다. 덕을 세워주셨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제자들 이야기가 납니다. 아이고, 잠깐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만드시다 소를 몰아내시고 양을 몰아내시고, 그렇죠? 상을 뒤엎으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과격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볼 때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모습 보다가 아마 처음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머리에 딱 기억에 떠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집에 대한,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뭐하더라? 기억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바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 한 것은 우리 그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다는 말이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절이 기억나면서 이게 그 구절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 구약성에 기록된 그대로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감동의 반응을 보였다. 예수님이 저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의뢰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집이 더럽힘 받아도 하나님의 집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도 누구 하나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깨끗하게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고 올라오셨다. 이 광경을 보시고는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기억한 그 말씀대로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아,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모습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자비로운 모습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이야,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 그 모습에서 제자들은 감동받는 모습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감동의 모습으로 왔다면 역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아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여럿이 함께 올려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신앙 생활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동보다는 비난, 비판, 정죄를 유독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제자들에게지만은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이 모습,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믿습니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사호 간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야 돼요. 감동의 신앙,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에서 감동받는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둘째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예수님이죠? 이르되, 말하는 내용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건 아시죠? 뭔 일을 행하는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일입니다. 소를 몰아내고 양을 몰아내고 비둘기 가져가게 하고 돈 받고는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권한, 그걸 네가 행한다면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는 걸 표적을 내놔라. 표적을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적이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를테면 모세, 대언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들을 많이 행하신 걸 기억하시죠? 예를 볼까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유, 저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 능력 없고 말도 못하고 그거 이끄는 건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죠? 너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뭐가 됐나요? 뱀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팡이였는데 땅에 탁 던지니까 꿈틀꿈틀 뱀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여전히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그 외에 하나님이 이 애굽 전 지역에 재앙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다 뭐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산에 나무 하러 갔어요. 도끼 들고. 그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예. 찍었는데 이 도끼에서,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아, 이거 남에게 빌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그 물에다 이렇게 대면서, 이 가라앉았던 이 도끼가 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줬다는 이야기. 이게 뭐 다른 세상 사람이 보면 무슨 신화 같은 얘기지만 우린 사실대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 죽었던 그 외아들을 살려준 엘리야라든지 뭐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다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들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로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런 표적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이 있구나, 이게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양을 막 쫓아내요, 소를 쫓아내요, 산을 뒤엎으셔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데 유대인들, 제사장들, 거기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하도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에 누구 하나 막 따지거나 대들거나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표적을 내놓을 만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기야는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럴 만한 권한이 있다면은 표적을 내놔라. 이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 구하는 이런 습관, 표적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뒷받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 즉 헬라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은 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걸 보아야 그 다음에 뭘 믿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다. 표적을 못 보지만은 대신에 십자가 부활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뭘 자꾸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지요. 뭐 기적을 보려고 하고 이적을 보려고, 그러면 뭐 그냥 뭘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이적, 기적, 표적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걸 보고 믿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하고도 참된 신앙은 뭔가?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을 꼽으라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베스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정한 표적이 무엇이라?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그런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뒤에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그럼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모여든 그 장소,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으면 그 다음 말씀에 그것을 사흘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이러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질문을 하고 표적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여러분, 지금 눈에 보는 이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요? 46년.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 지은 거예요, 46년은. 그것도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역사가들 증언에 의하면 수십 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예, 수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20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인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성전 헐레는 그 성전은 진짜는 뭘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자기 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다 이런 얘기죠. 성전을 헐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예시하신 말씀이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던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했나? 다음 주일날 니고데모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 거듭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반응이 이래요. 물 그럴 기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걸 얻지요?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왕왕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흘 안에 일으킨다는 말씀은 장사해 지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한 예시를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요 오해한 말, 깨닫지 못한 말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직전에 막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할 때 고소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바로 이 자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한 이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거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런 말로 고소를 하는
대목이 요 대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성전을 헐라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걸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이거 부활이죠.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아주 번쩍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언젠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지, 그때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 기록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불림받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 믿음이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 못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십자가 죽음을 목격해요. 부활을 목격하려 그때 가서야 온전한 믿음이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에 믿을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탁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골자가 뭐냐? 두 가지.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장차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귀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떠난 신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굳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붙잡는 한 그 신앙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생애, 공생애, 그리고 그 생애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막은 무엇입니까? 글자는 하나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씀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나요?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님이 오셨어요. 복음,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구원받았다는 증거, 근거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성령님 마음에 오시면 그 사람의 몸이 무엇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가 늘 외우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의 몸은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깨끗하게 관리, 유지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이 성전이니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더럽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더러운 말,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불결한 말이 많습니다. 지저분한 말이 많습니다. 더러운 말이 많고 많습니다.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몸을 더럽히는 게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이라고 말씀을 해요. 음행은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신 이 성전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으로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다. 깨끗하게 하라. 이 외에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 데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 능력은 숫자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2사람이든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얼마나 순결하게 사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얼마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샬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었다고 고백하시지요? 부활과 십자가를 믿으시지요? 잘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신 걸 믿으시지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한 성도 1사람, 2사람, 3사람 모인 그 교회가 바로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이자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 오늘날의 성전은 이제 나아가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여러 사람의 당체가 결국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도 깨끗해야 되고 너도 깨끗해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교회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 우리 교회의 성전은 먼 후일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요약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요한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런 사건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1장부터 일관되게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맛이 좋고는 최상급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참된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교훈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의 이 내용,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걸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하는 의도, 그게 무엇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에서 성품 가지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건 기록을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훈으로 삼아지도록 그런 의도에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 생활하면서 성전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오늘은 깨끗하고 내일 더럽히지 말고 오늘 깨끗한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풍성하게 사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